작년에는 홍익인간 주제로 여러분 다 뵌 것 같습니다. 홍익인간은 우리 국민들만 온 세계인이 요즘 말로 가치를 공유해야 될 그런 가치 중에 가치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 하면 몇몇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가치인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좀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홍익인간을 알리고 또 우리가 또 실천하는 데 앞장서면 그만큼 홍익인간의 정신은 확장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천절 올 때마다 그림들을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늘 개천절 기념식 할 때마다 곰, 호랑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런 그림을 보면 안 되잖아요. 곰은 곰 부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범은 범 토템, 그 부족을 상징하는 것이지, 저렇게 동물을 그려놓고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일은 이제 정말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님이 지금 3년째 문이 잠겨 있어요. 왜 잠겼을까요? 뭐 코로나다 또는 뭐 명분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겉으로 하는 얘기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은 참성단을 시민들의 눈에서 가릴까, 또 우리 홍익을 더 모르게 할까, 이런 외부 세력이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3년째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또 열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천부경 하면 또 개천절 또 천부삼인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천부삼인이 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 단기가 다시 공식 연휴로 쓰여지고 개천절이 국경일로 선포가 됐지요. 그러나 저 해방된 뒤에 그 시대에 그래도 당시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의식이 남아 있었고, 또 임시정부의 맥이 그때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단기 연호를 쓰고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렇게 시대 배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개천절과 단기 연호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힘이 된 분이 바로 이제 안우상 박사님이 정말 저렇게 힘을 써가지고 그때 가능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7년 개천절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백범 선생님이 1947년 개천절에 기념사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도 이제 우리가 또 사랑합시다 외쳤지만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를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부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학설을 주장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초기에 나와 있는 문헌으로 나와 있는 천부경 또는 최치원 선생님에 대한 기록은 1910년에 발간된 전병훈 선생의 정신철학 통표 책에 천부경이 소개되어 있고, 또 최치원 선생이 어떤 과정으로 천부경을 전수해줬다는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쓴 책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동방의 현인 선진 최치원이 말하였다. 단군 천부경 81자는 신지 전문으로 비석에서 보게 되었으니 그 글자를 해독하고 백산에 공경이 새겼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천부경 그리고 최고원 선생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해오기는 괴원수 선생이 전해주었다 이렇게 했지만, 아무튼 나와 있는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말할 때 이 천부경 8자는 최고원 선생이 비석을 보고 한문으로 백산에 새겨놓았다. 이때 백산은 이제 묘양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약초를 캐던 도인 괴연수가 최치원 선생이 새겨둔 각자를 발견하여 그 이듬해 단군 천부경을 냈고, 이를 윤효정이라는 분이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병영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괴연수 선생이 바로 천부경을 새겼던 그 비석에 새긴 글을 탁본해서 윤효정한테 주었고, 윤효정 선생이 바로 전병훈 나한테 전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다. 그리고 본인이 책을 쓰게 된 과정을 저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 과정을 보면 처음에 괴연수 선생, 그 다음에 윤효정 선생, 그 다음에 전병훈 선생, 이렇게 세 사람의 과정을 거치면서 천부경이 전병훈의 글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저 책은 1920년에 출판이 됐고요.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저 책은 세계 각 나라에 저분이 중국 거기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계 각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 나라 유명한 도서관에는 전병훈 선생이 수록되어 있는 정신철학 통편 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920년에 천부경을 바라본 전병훈은 어떻게 천부경을 이해했는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시각입니다. 잘 보면 단군에 대한 강한 역사 인식과 더불어 한국 고유의 전통 사상인 천부경을 근본으로 삼아 그 위에 도가적 사상과 유학뿐만 아니라 서구 사상 종합한 거대한 사상체계를 구축했다. 전병훈 선생이 이미 이때 도가 사상, 서양 사상까지 다 섭렵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전병훈 선생도 한일 합방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자 망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 있으면서 대학자였고 한학은 기본적으로 다 하신 분이고 그런 상태로 중국 가가지고 서양 학문도 받아들이고 또 도가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실제 이분이 이 단학 수련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자기 이 책에 보면은 나도 이 단의 열매를 보니 성단을 이뤘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실제 단학 수련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학 수련을 하신 분이 딱 봤으니까 그것이 더 훤해 보였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운기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부경을 바라보고 계시죠.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실력이신데 그 당시로서는 뭐 100년 전에 최초로 천부경을 본 분이 최초로 천부경 해석했을 때 어떻게 봤느냐? 바로 단학적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기록인 거예요. 뭐 이건 원문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유현묘지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 국유현묘지도에 대한 풍류다라는 말은 그 신라 시대에 우리 그 말로 봤을 때는 만약에 최고원 선생님이 그 신라를 얘기하고 싶었으면 나라 국자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었겠죠. 이제 국이라고 했으니까 저거는 그 앞선 고주선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옛 고주선 나라에 그 도를 말하면 현묘지인데 그걸 지금 말로 말하면 풍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두 번 썼어요. 국유현묘지도 풍류 그랬거든요. 지금 말로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말로는 풍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봤을 때는 고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때 말의 풍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저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또 다른 훌륭한 분이 나와서 지금 21세기에 보니까 뭐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 때였으니까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풍류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풍류의 개념은 아니고 아무튼 국유현묘지였으니까 고주선 시대에 있었던 그 현묘한 도를 신라 사람들은 풍류라고 말했다. 근데 풍류라고 말한 말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바람풍자에서 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바람풍에서 바람이란 밝다는 말을 연상할 수 있고 흐를 유자는 저게 원래는 흐를 유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달아날 유자였어요. 아셨죠? 지금 흐를 유자로 하면 이게 이두식으로 표현하면 말이 맞지가 않아요. 달아난다는 말이니까 달아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풍류가 지금 이해한다면 박달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 물론 학자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바람이니까 올말이 발람이니까 발이고 그 다음에 달아난다니까 달이니까 박달 이렇게 해석을 누가 하셨냐면 안우상 선생님이 처음에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이 풀이를 했지만 그 말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유현묘지도 하시면서 이 풍류 쪽 말씀 풍류는 다 선사에 다 갖춰진 말이고 포함 3교에 이미 들어있는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우리 대강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말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공자가 말한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서 나라에 충성한다는 내용, 노자가 말한 무위의 일에 처하며 불온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행을 실천한다. 그러죠. 석가. 노자를 보면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공자, 노자, 석가 있는데 노자의 무의. 할아버지는 바로 무의지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이 노자를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자가 남이 한 얘기가 아니라 노자가 누구를 정치 모델로 삼아서 그 당시에 노자를 장을 썼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부도지 배웠잖아요. 요수는 이 성인의 반모대요. 요수는 부도지에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요수는 단군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요수는 우리 머릿속에 요수노탕 문무주공 막 배우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수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당시에 노자가 샘플로 보고 노자 일장을 썼을 때 누구의 정치를 보고 썼겠어요? 바로 단군의 정치를 보고 쓴 거예요.
이게 노자 81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지치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자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쭉 하잖아요. 그건 중국에 없는 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노자를 봐야 그래서 우리 앞에 국유 현묘지대라고 했구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런데 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시각을 가져야 이게 문제가 풀려요. 천부경 원방각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방각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은 1이고 방은 2고 3이죠. 아시죠? 그 다음에 천부경의 가운데는 대삼함 6이 들어가죠. 그래서 6을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신당 이고선 선생이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옛날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치원의 현묘. 저는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현묘지도의 현묘가 과연 뭘까? 이제 천부경은 사실은 81자 중에 31글자가 숫자예요. 1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50자가 한자고. 그래서 왜 이렇게 81자 이 짧은 그러니까 이 우주를 포괄하는 것을 줄이고 해서 모아놓은 게 81자인데 그 81자 중에 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놔야 됐을까? 그것은 이미 우리 제치원 선생님이 수로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묘지도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수예요, 수. 그러니까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현묘지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자는 뭡니까? 이 숫자를 설명해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은 숫자였다.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설명할 텐데, 나는 저기 서양에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 테슬라인데, 테슬라라는 에디슨하고 같은 시대에 테슬라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전기 학자가 있었어요. 저분의, 잘 보세요. 1에서 9까지의 수를 배열을 했는데, 여기 두 가지 숫자가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잠깐 하고 와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요, 1, 2, 4, 8, 7, 5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요. 잘 보세요. 1, 2, 4, 8, 7, 5로 이렇게 1, 2, 4, 8, 7, 5. 1, 2 돌아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69, 369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9가 플러스 될 때가 마이너스 되면은 밑에가 달라져요. 9가 플러스일 때는 밑에 36은 마이너스가 되고, 9가 마이너스일 때는 밑에 36이 플러스가 돼요. 제가 이제 이 천부경을 이해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천부경을 다시 보자 해가지고 제가 테슬라가 얘기한 저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1에서 9까지의 이 수리를 이해했을까? 근데 왜 우리는 저런 생각까지는 못했을까? 그 읽기 있는데 왜 못했을까? 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다른 것이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합하는데 능하고 서양 사람들은 분석하는데 능하잖아요. 근데 분석하는 사람들의 장점, 또 잘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결합해보면은 결국 1에서 9까지가 있는데 수는 1, 2, 4, 8, 7, 5로 돌아가는 수 체계가 있고 369 돌아가는 체계가 그러니까 코드로 보면 두 코드 이 수가 우주를 운행하고 있구나. 테슬라의 이론이에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저걸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죠? 구구단 다 아시죠? 구구단을 아는데, 이 천부경을 이해하려면은 구구단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뭘로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4차원의 디지털 구구단인데, 이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3, 4, 10이잖아요. 3, 4는 10이죠? 우리 구구단으로. 근데 11로 생각하면 안 돼요. 12 빼서 9을 빼면 얼마가 남죠? 3이 남죠? 3이 남죠? 이 디지털에서 요구하는 숫자는 12가 아니라 3이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인데 15는 다 알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15를 알 필요가 없어요. 15에서 9를 빼면은 구강산법인데 6이 남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6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1에서 9까지의 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5는 결국 6으로 대치가 돼요. 15라는 숫자가, 10을 넘는 숫자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6으로 다 환원된다는, 모든 숫자는 다시 6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이 12이 필요 없고 3으로 환원된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의 시스템이.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12에서 9 빼면 3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하면은 하나 더하기 2는 3이라는 얘기예요. 15는 하나 더하기 5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돼요. 복잡한 계산법이 필요 없어요. 24는 2 더하기 4은 6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이 디지털에서 말하는 1에서 9까지의 감산법이에요. 10 넘어가는 숫자가 필요 없어요. 모든 건 다시
아무리 100천만도 다 1에서 9까지 숫자로 환원이 돼요. 그걸로 다 설명이 돼요. 그것이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이 디지털 수리 이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알 수가 있어요. 1은 1이고, 2는 2고, 4는 4고, 8은 8이고, 이거 2배 하면 16이 되거든요. 똑같은 이치. 16을 8을 2배 하면 16인데 16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7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배 하면 32죠. 32도 도하면은 5으로 이해하고 64도 열이니까 10이니까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되고 100이 2 되고 200도 4로 돌아와요. 912도 8로 돌아와요. 1024도 7로 돌아와요. 그럼 남는 숫자가 뭐예요? 12487호예요. 그러죠? 124875, 124875, 124875로 이 우주의 숫자가 12487호로 다 돌아와요. 이걸 서양 발견했어요. 여기 이해되시죠? 예, 수많은 숫자도 결국 12487호로 돌아온다. 이렇게 만약에 1에서 1 나누기 하면 0.5고 0.5 나누면 또 0.25고 0.125인데 더하면 이거는 5, 7이고 8이고 4고 1, 5, 7, 8, 4, 4, 8, 7, 5가 그대로 나와요. 우주의 모든 숫자는 12487호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체계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수 체계가 있어요. 수는 숫자 체계가 있고 우주의 수는 구구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9까지 수로 다시 환원된다. 네, 그것이 바로 여기 이렇게 하면은 157842, 157842 나오고 이렇게 하면 12487호, 12487호로 이렇게 나오고요. 모든 숫자는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12487호 나머지가 369예요. 369. 이 우주의 숫자는 1서부터 9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12487호라는 수리체계가 있는데 나머지는 369예요. 왜 369냐? 잘 보세요. 3은 3이고 6은 6이고 11은 3이에요. 24는 6이에요. 48은 3이에요. 96은 6 가지고 6이에요. 192도 3이고 6이고 369는 369끼리만 놀아요. 아셨죠? 아무리 모여도 그냥 369예요. 이 벗어나지 않아. 여기에 12487호가 12487호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 369라는 시스템이 있구나. 두 가지 시스템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9도 마찬가지예요. 9는 영원히 9예요. 그래서 9 숫자가 1에서 9가지 숫자 중에서 9가 위대한 숫자로 가는 것은 9는 영원히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9는 36은 6336으로 자리 바꾸면 하는데 9는 절대적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냥 9는 영원히 9예요. 그래서 이 우주 세계는 369와 7호가 있다. 부도지 아시죠? 부도지에 147258369라고 했어요. 왜 부도지에 147258369라고 했는지 뭐 성수다, 법수다, 채수라고만 했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부도지. 이걸 분석해 보니까 147은 그 수리대로 하니까 369가 그 안에 나와요. 이 안에 숨어 있어요. 147 안에. 변하는 패턴이 147은 서로 같아요. 1이나 4나 7이나 그 변하는 형식이 그걸 그 안에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 같기 때문에 147을 성수라고 한 거예요. 258은 639로 나와요. 258은 639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요. 147은 이 수리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369를 안고 있어요. 또 369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법수죠. 268 법수죠. 법수는 거꾸로 639를 가지고 있어요. 패턴이 147, 258, 369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부도지에는 그 설명을 안 해놓고 그냥 이건 법수요, 성수요, 채수라고만 했거든요. 바로 369 채수 볼까요? 369 채수는 369 안에는 그냥 99만 들어있어요. 9만. 이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69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우주의 수는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구구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에서 9까지 이 우주가 1에서 9까지 9수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다시 볼게요. 잘 보세요. 1, 2, 4, 8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다시 4, 5, 1, 2, 4, 8, 7로 돌아가 있고 또 하나 섞이지 않아요. 또 다른 시스템은 36, 369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369는 계속 369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 2, 4, 8은 섞이지가 않아요. 1, 2, 4, 8, 7, 5, 1, 2, 4, 8, 7, 5, 1, 2, 4 계속 돌고 있고 369는 369대로 계속 돌고 있고 예를 들면 양이라고 하면 하나 뭐 음이라고 할까? 아무튼 두 체계까지 계속 돌고 이 우주가 지금 그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테슬라의 법칙을 보면은 전기의 세계 그런 세계를 염두에 두고 저런 걸 이제 설명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설명해야 돼요. 4875에 보세요. 1,2소의 원리를 가지고 이 369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369 우리 어린이들 놀이도 369 하지만 그런 것도 다 뜻이 있는가 봐요. 369를 우리 조상들이 왜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원리를 가지고 천부경 80일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의 중앙에 1, 2, 4, 8, 7, 5, 369가 잘 보셔야 돼요. 875로 또 하나는 1, 2, 4, 8, 7, 5로 돌아가고 하나는 369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르지만 한 번은 만난다고요. 여기서 만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1, 2, 4, 5, 6, 7, 8, 9로 쭉 연결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9개씩 계속 이제 연결해 나가요.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데요. 계속 연결해 나가요. 이렇게 연결해 나가고 다시 또 이렇게 선 그려서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계속 선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려 나가는데 우리 서양 사람들이 이걸 11자, 후경 80일자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계속 그려 나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 1에서 9까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9고 계속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계속 그려 나가는 거예요. 빈칸으로 해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려 나갑니다. 계속 그려 나가요. 한번 여기서 그렸는데 여기서 다시 또 그려 나가고 또 여기서 또 다시 그려 나가고 계속 그려 나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기 볼까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세요.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9가지 숫자를 한 번 나가면 9, 9, 80일인데 9, 2, 11개가 나와야 되는데 9개의 숫자를 9번 그려나가서는 80일자가 안 나와요. 오묘한 법칙이에요. 이게 여기 안 그려져요. 이게 빈란이 남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9개씩 9번 그려나면 당연히 81개가 그려질 것 같은데 공란이 생겨요. 이렇게.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 완전하게 그리려면 열을 가야 돼. 이게 아주 오묘한 법칙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을 갔으니까 바깥에를 9 곱하기 10이니까 90개고 그 다음에 안에가 11개가 나오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나님께서 이거를 천부경 이치로 보면은 이게 일적 식거가 아닐까. 그래서 80일인데 99, 80 그냥 81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99, 80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에서 9까지 수리인데 천부경에 일적 식거라고 했다면 일적 식거거든요. 10까지 가지 않으면 99, 80일이 안 나와요. 이것을 물론 이분들이 천부경을 알고 그린 건 아니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9번 그렸으면 81자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비단 얘기예요. 안 그려진다. 안 그려져.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적 식거로 10번을 그려야 여기가 바깥에 9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가 81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9구단 1에서 9까지로 천부경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건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제 한 단계 그것을 뛰어넘어서 숫자가 아닌 디지털 숫자까지 생각하면서 천부경을 들여다봐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최치원 선생님은 한 단계 더 높은 수리 세계를 내다보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천부경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9구단 가지고 이 천부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 9구단 일려주려고 해온 천부경을 쓰셨을까? 그건 뭐 다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지.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천부경의 오묘한 이치가 수로서 설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또 이 디지털 셈법의 천부경 너머에 또 다른 어떤 또 수의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9구단만 알던 시대에다 이제 디지털 수가 있다는 걸 알았고 또 디지털 숫자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우주의 수, 셈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최치원 선생님이 어디까지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치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수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서 수가 입체화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속에 또다시 99, 80일이 들어있다는 설명인데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 속에 다시 들어가면 또 다른 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천부경을 모르지만 그냥 수의 원리로 이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에서 배열하면 이런 수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수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구단은 1차원, 디지털이 2차원. 이렇게 이건 토리, 도나스 토리라고 그러는데 도나스 같은 이런 수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최고원 선생님의 수의 세계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 머릿속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이걸 다 그리고 다 한 건 아니에요. 테슬라가 뭐라고 했냐면 이 369가 바로 우주의 열쇠다. 이 말만 했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는 호텔방을 가도 3호실, 33호실 그런 호텔만 구해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바로 369의 우주의 비밀, 우주의 열쇠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주의 비밀, 우주의 열쇠가 이 369에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저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천부경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한 우리들이 구구단의 그 실력으로 자꾸 천부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카이스트에 있는 과학자들도 저런 수의 세계, 과연 최고원 선생님이 뭘 일러주려고 했을까, 그런 차원으로까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2487호는, 잘 보세요. 12487호는 대칭의 수예요.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좌우, 음양 서로 대칭을 이루고 12487호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369는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전한다. 회전과 대칭과 회전의 세계인데 그것을 부도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첩첩이라고 그랬어요. 회회 나오잖아요. 회회 첩첩. 회회는 돌아가는, 첩첩은 대칭으로 서로 자꾸 쌓이는 첩첩이 대칭을 이루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 풍류도 현묘지들은 결국 뭐냐, 우리가 숫자의 세계를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일시무유실, 일묘연, 만학말래, 중천지일, 일종무정일, 거기에 오묘한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사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더 너머 세계의 수를 틀림없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에서 결국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에서 만나는데 이 수는 그냥 무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의 힘을.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좋아서, 테슬라의 꿈은 한마디로 유토피아였다. 지구를 굶주림과 벗어나게 하고 세계 곳곳으로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기상을 조절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꺼지지 않는 빛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모든 행성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생명체와 연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슬라가 실현시켰던 이상이었다. 전기학자 테슬라였는데 이때 테슬라가 뭘 실험했냐면요, 방송국에서 세워놓고 전파를 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라디오만 있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와 같은 원리로 전기도 높은 탑을 세워서 전기를 온 세상에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걸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현을 안 시켰어요. 보세요. 높은 탑을 세워서 전기를 다 보내면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려고 안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가 다 오면 휴대폰 딱 버튼만 누르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 그 세계를 테슬라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돈을 못 벌어요. 전기를 무상으로 다 쏴주는데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망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테슬라를 더 연구하게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 머릿속에는 이 무한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가장 걱정되는 게 무한 에너지잖아요. 이 무한 에너지만 실현되면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 해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대에 그것을 발표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과학자들이 전기 자동차도 하고 있지만은 휴대폰, 무선 휴대폰 충전하도록 좀 그걸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무선 휴대폰 충전기 1m, 2m 정도 그것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냥 전기탑을 세워서 쏘면은 온 지구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전기를 쓴다 이게. 무한, 그래서 이분 개념이 뭐냐면 무한 자유 에너지예요. 그 시대를 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못 열게 해가지고 그 기술이 사장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분이 서양에 태어난 우리 해운 선생님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수의 세계를 한 번 더 이렇게 인류에 아무튼 빛을 열어준 그런 분이었다. 아마 다음에 해운 오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밝혀주시지 않을까. 다시 오셔가지고 천부경 80일자를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 천부경 80일자는 있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인류를 이게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것을 해주시지 않을까. 아무튼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우리 별로 잘 안 알겠지만은 에디슨하고 같이 노벨 물리학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수상을 하지 않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렇게 당대에 유명했지만 특히 이제 에디슨은 많이 알려졌고 테슬라는 세상에 덜 알려진 학자였고 직류전기를 발명한 분이고 테슬라는 교류전기를 발명한 분이죠. 아무튼 이러한 전기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인류한테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부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속에 1, 2, 3, 4로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높은 1, 2, 3, 4 또 한 단계 더 높은 1, 2, 3 생각하면 저는 이 천부경 속에서 우리 지구를 살리고 우주를 살리는 그러한 무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